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야곱과 또 그 가족 공동체의 의지와 결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오늘 처한 상황이 참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장 34장에 보면 야곱이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와요. 정말 33장에서는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가장 인생의 큰 자기 문제라고 생각한 형과의 그 화해,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 후에 34장에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어려운, 뜻하지 않게 만난 어려움이었어요. 야곱이 그 34장에 보면 처음에 보면 딸 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정말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그 딸을 자기 누이를 그렇게 한 그 족속, 그 세겜 족속을 향하여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복수를 꿈꿨고 그들 족속이 어떻게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나중에 공격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그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이런 일들을 향하고 야곱에게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야곱은 심하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 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불행이, 문제들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정말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져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여기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여기 거주하지 말고 거기서 베델에서 거주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 이 제단을 쌓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겜이라는 곳은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방 족속이, 세겜 족속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힘들었고 걱정되었고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야곱에게 갈 길을 밝혀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서 어두울 때, 또 문제가 됐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2절 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야곱의 깨달음과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깨달은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제 자기 문제만, 형 에서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매달렸던 그의 모습이 33장의 그 형과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이 가족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속에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족적인 문제에 소홀했구나.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너무나 소홀했구나.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정말 육적인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잘 케어할 수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그 32절에, 오늘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말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 있고 자기 가족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정결치 못한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복을 갖고 있고 정결한 의복을 입고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가족 공동체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이제 공포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깨끗이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고 야곱 가족의 공동체의 변화를 다시 한번 그에게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전에 만난 그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진짜 전에 만났고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 만나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족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처한 인생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쫙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코로나 3년 동안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배가 흔들리는 분들도 많고, 예배 생활이,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좀 보고 우리가 세겜이라는 그런 육신적인 곳에 또 제약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이제는
움직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만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인생에서 경험하였어요. 또한 복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움자 그리고 인도자 그리고 참된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과거에 많이 경험해 왔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공동체가 함께 야곱과 함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변화가 나는지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야곱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을 버리게 됩니다. 내어주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어주게 되고 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 세상의 욕심, 그런 세상에 많은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묻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묻고 상수나무에 다 한 것을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을 끊어 단절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워버리고 묻고 떠났다. 완전히 그것들을 어떤 우상 이방 신상들과 부정한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베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도 추구하면서 욕심 버리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가치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예배 생활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생활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죄악과 욕심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육신적인 삶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야곱을 통해서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이제는 움직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결단하고 내려놨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시하셨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다 내려놓고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 이방 민족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같지만 그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손해 볼 것 같고 때로는 아깝고 힘들 일이지만 모든 것을 내놓고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7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 보시겠어요? 7절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6절에 보면 야곱과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베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갔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곳, 어떻게 보면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곳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곳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그곳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7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것서 바로 예배를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우선순위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따르는 삶은 우리를 인생의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움직일 때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원래 제목을 지금은 우리가 움직일 때라는 제목으로 잡을까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잡았습니다. 이제는 침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정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산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라는 사실입니다.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육신의 일들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흔들렸던 예배의 모습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들을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떻게 보면 기쁜 삶이에요. 평안한 삶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또 염려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나아갔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복의 어떻게 근원이 됐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우리 신앙이 회복될 때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침체되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아버지 하는 것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제약된 모습들과 육신의 모습들과 인간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고 육신 연약함 속에서 또는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모든 지약들을 아버지의 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내모습을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있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늘 기쁘고 평안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심을 압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이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인하여 또 세상 것들을 인하여 또 영적으로 침체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늘 갈망하고 강력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렇던 예배 생활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인하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들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